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새로운 칭호를 하나 붙이게 되는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될, 그분이 순종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따라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이야기가 불편해요.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생각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설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내 상황과 판단과 경험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교회 아세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인분 먹인 교회 아시죠?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그 교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질문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해요. 아니, 거기 있는 성도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의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순종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왜곡되고 또 굴곡진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몇 해 전 제가 아는 성도님이 어느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저도 이 일에 대해 상담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불러내어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 큰 화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여 그것을 몰아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부적은 안 썼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기도 받으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기도를 받는데 당신의 자녀는 주의 종이니까 다 때려치고 빨리 신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꼬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에 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죠. 신학교는 그렇게 입학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받고 당신 신학교에 입학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지 못해서 나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는 스스로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혹시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을 이용하고 잘못된 권위로 성도들을 짓누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무조건 자유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요, 그분이 멍에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질 때 소에게 채우는 어떤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은요, 코를 뚫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소 2마리를 목을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나만 예수님께서 멍에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멍에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는 대로 나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되고, 그분이 따라가면 나도 따라가야 하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멍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 사실은 더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더 행복한 길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왜 더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룩해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어떤 후광에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는요, 스스로 감정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뜻합니다.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든지 불이익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격이 없고 자기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이 육체적으로 만난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남 향후에 해병대 전후에, 이거 되게 웃길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런 데서 만나야 좀 친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런 데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다 감옥에 가두었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런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었는가? 아니,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인 것이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그가 깨달은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요, 먼저 얽매여 있던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목은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딱 찾자마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 목에 다른 멍에가 채워져 있었구나.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값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것은요,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예상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을 귀족들이 나가서 사는 겁니다. 이 노예들을 살 때 값을 지불하고 흥정을 해서 때로는 깎기도 하면서 노예들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그 전에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져 있고 소속되어져 있는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란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나 혼자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묶여져 있었고 매여져 있었던 악한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이 다른 것에 분명히 매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여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대요.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대요. 성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탐욕이 있을 수 있고요, 탐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이리저리 우리를 끌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요, 이 로마 시대 군인들이 쓰는 형벌입니다. 전쟁을 치른 다음에 병사와 병사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한 명은 산병사, 한 명은 죽은 병사. 살아있는 병사가 징그럽고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요, 이 죽은 병사에서 나오는 세균들이 살아있는 병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산송장으로 죽는 겁니다.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열이 나더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나는 자연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얽매인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죄와 사망에 얽매인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의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악한 사단의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탐욕과 중독과 악한 것들의 착고가 우리의 목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착고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주인이라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목에 매어져 있는 착고가 보여지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착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세상의 착고는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더러운 착고가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살 때 그 값이 얼마나 비싸고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신 그 주인의 몸값을 바라보니 별 볼 일 없고 죄지어 마땅한 그 죄인에게 그분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엇 주고 사셨나요? 그분의 전부를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데, 그 악독한 노예에서 우리를 사오시는데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어느 아프리카의 추장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추장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똑똑하고 또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온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마을에 있는 부족 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족에게는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참금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줘야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의 아들은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은 건강하고 인기가 많은 여인이 아니라 힘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저 별 볼 일 없는 여자에게 왜 추장의 아들이 프로포즈를 하지? 결혼식 때 지참금을 갖고 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예를 들면 보통 신부들을 사는데 염소 3마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의 2배, 3배를 갖고 온 거예요. 6마리, 9마리. 깜짝 놀랄 만한 액수를 지불하고 그 부인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이 부인은 조금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몇 년 후에
선교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시집온 자매의 얼굴이 너무 환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자존감도 높아진 것 같은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 결혼식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감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 몇 마리만 돼도, 소 몇 마리만 돼도 그것이 내 가격으로 지불될 때 높이 책정되어도 감격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셨다는데 여러분 감격하세요? 감동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으세요? 조이 베론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1991년에 결혼을 해서 92년, 94년, 그리고 96년에 아이를 각각 낳았습니다. 99년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 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7살, 5살, 3살, 세 남매를 키우는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통나무 오두막집을 빌려서 캠핑을 하려고 했어요. 서양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차에다 태우고 통나무 오두막집을 계약하려고 계약서를 쓰러 가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7살, 5살, 3살짜리가 얼마나 난동을 부렸겠습니까? 특별히 엄마가 매일 이끄는 차가 너무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차키를 뽑아버린 거예요. 차키를 뽑자 시동이 꺼졌고 갑자기 차가 풀려지기 시작하더니 절병적으로 차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있던 조이 베론이 뛰쳐나갔습니다. 절벽으로 향하는 차를 보고 어찌할지 모르는 사무실 직원들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이 베론은 뛰어나갔어요. 잠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절벽으로 향하는 차를 온몸으로 막기 위하여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이 차가 조이 베론이라는 여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차는 멈췄어요. 아이는 살았어요. 그러나 이 조이 베론이라는 여인은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17년이 지난 후에 이 딸들이 어머니의 날에 이 조이 베론에게 편지를 쓴 것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 엄마는 다시 걷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모든 자녀들 모임에 참석합니다. 엄마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입니다. 인생은 엄마에게 가혹했지요. 그러나 엄마는 그것을 아름다운 무엇인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엄마는 1999년 우리의 생명을 구했고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반신 마비된 이 여인을 귀찮다고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엄마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 엄마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이 엄마가 말하는 거, 이 엄마가 입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이 자녀들이 집중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은 이 엄마의 사랑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랑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걸을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하반신이 마비돼도 다시 그 아픔을 겪고도 너희 셋만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해낼 거야.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그것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되 그분의 피와 그분의 땀과 그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그 사실이 혹시 머리로만 알아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리로 받아지고 있습니까? 삶에서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고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는 학위를 드렸고, 그는 젊음을 드렸고, 그는 돈을 드렸고, 그분의 남은 인생을 선교를 위해 모두 다 헌신했어요. 이름 없는 한 나라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했어요. 그분께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좀 움직이십니까?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렌 커닝햄이 꽤 오래전 호주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를 선포하자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너무 사랑한대요. 성적으로 너무 음란하대요. 세상과 뒤에범벅이 되어서 살아간대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철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아니세요? 그런데 예배당에서만, 성도들 앞에서만 사람들이 보여질 때만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때만 예수가 주님이셨던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아니었고, 성도들이 안 볼 때는 아니었고, 외로울 때는 아니었고, 분노할 때는 아니었고, 기로에서는 아니었어요. 예배당에서만 주님이시요, 속회 모임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원할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윤리적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제 마음에 저건 내 모습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아닙니다, 주님. 교회 나올 때만 아닙니다, 주님. 목사로서 성도들 대할 때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멍에를 기꺼이 우리 주님과 함께 매며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